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그 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나온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고 열을 향해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표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8절하고도 또 16절에서도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본질, 이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이 고백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 바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이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였는가, 그리고 역사하는지 또 역사하고 계실 것인지를 오늘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1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 표현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이후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전에 죽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죽은 자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점점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아, 우리 어머니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러할 때, 아, 이분이 우리 어머니구나. 그리고 이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실 때 거기서 우리는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이 육신의 부모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뭔가 잘나서는 아니고요.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또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은요,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사랑,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죽어가는 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살려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 정말 말기암 환자나 이러한 이 사람들이 있을 때 낫기를 원하는 마음 그 누구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리고 내 존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바로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그리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병들었다가도 또 어떤 명의를 통해서 우리가 잘 치유받으면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이 죄악 가운데서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표지는 표지판, 이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오늘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다시 한번 이렇게 10절에서 말하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후에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우리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왜 이 담대하다는 말을 쓰는 것인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11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18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여기서의 이 두려움은 어떠한 두려움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정죄와 심판에 대한 이 불안과 두려움인 것이죠.
이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물론 오는 불안도 있고 불투명한 장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온전히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갈 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쏟았는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과연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가? 설 수 있는 자격,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설 수 있는 그 요건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빛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찌 어두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법정에서도 우리가 설 때에 두려워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정에 설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쏟아졌는가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가를 알 때에 우리는 여기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또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이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담대할 수 있고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 분명한 이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하나님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이 말씀이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근거가 여기 있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도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심판, 정죄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을 그 십자가 보혈로 이 증거될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본래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악한 이 사탄들은요, 이 마귀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그러고도 목사냐? 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그래, 우리는 나는 정말 그러한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예수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정결케 된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이 소식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할 때, 깊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행자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형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고 이 가시적인 이 표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이 분명히 고백이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웃을 또 사랑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그 사랑 생각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이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감정으로만 표현이 되는데 기분 좋을 때만 내가 사랑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때로 여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전하고자 하는 또 의지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받은 자 또한 우리가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또한 우리가 함께 받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이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이고 우리 인생의 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랑받은 자로 세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또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이크 좀 여시고 조곤조곤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큰 사랑 받은 자가 우리인 것을 고백하고 그 사랑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또 바르게 살아가길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반기에 있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분명한 이 복음의 이 소식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프라베델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 오늘도 동일하게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은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인 줄 믿사옵니다. 주여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너희에게 그 사랑을 보이지 않겠는가. 너희의 그 모든 환경과 그리고 하나님 설 때에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죄 허물들을 하시고 의롭다 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도 아버지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없는 저희들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떠한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이 고백 가운데 오늘도 승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프라베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고
주옵소서. 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를 주시고 살아갑니다. 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교육관 주시고 문제도 있습니다. 아버지 던져주고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건져주고 배우고 아버지를 전하는 아버지 이런 귀한 주시는 장소도 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내주시옵소서. 뜻이 계실 때에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또한 건지시고 아버지 뭐고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께 패러다임을 공부하고 우리가 또 주시고 찾아갈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하나 한번 더 이끌어주시니 싸움을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일어나소서. 원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앞에 우리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히 하나님, 주시는 채워주시고 그 사랑 우리가 주시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해주시고 그 사랑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주시옵소서. 고백과 우리의 아버지 결단이 오늘 하루에 아버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도움되시나요?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자녀로서 어긋나는 하나님 이 아버지 모든 이 모습들을 또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가 그런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달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받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마음에 찔리는 말씀도 아버지 구하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아버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양약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라는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서고자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오늘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우리 형제자매 지체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통의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3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시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장로를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취업하는 모든 과정과 사업하는 모든 이들의 모든 이 염려와 걱정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너무나도 귀한 하루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복된 자리인 줄 믿사오니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이들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새벽 예배자들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